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날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아버지와 신실하게 믿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한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한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모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십자가 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들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작전하고 굳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드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융합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그날의 주님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여 한 번에 주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죄악들을 아버지의 정말 그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고 맡겨드리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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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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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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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기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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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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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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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삶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대지에 꽃이 피며 나무마다 새순이 돋아나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첫째 주,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 가려졌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 저희의 허물을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었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유익을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저희 안에 새롭게 하사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 또한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미움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공포 속에 신화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비극의 현장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혹 속에서 눈물 짓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갈등을 평화로이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치솟는 물가와 또 불안한 경제 속에서 장래를 걱정하며 또 한숨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이뤄가는 청년들, 또 생계의 위험 앞에 눈물 흘리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기도로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복음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 위에 하늘의 이루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오늘 누가 오셨는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이 주일날 인사하는 것도 이거 매번 똑같은 인사하기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집이 잘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그냥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안 이어도 돼요. 제가 앞에서 다 인도하실 건데요,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자, 마주 보시고, 한번 마주 보세요. 뒤로 돌아보시고, 옆으로도 몸을 돌리시고, 자, 인사 나눕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시니까 보기 좋아요. 아버지 집에 오면 좀 평안하셔야죠. 그죠? 밖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속상한 일 만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느 한 여인과 물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물이 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있어야 되고, 올 봄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만, 가축이나 동물을 기를 때에도 물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과 관련된 사건들, 물과 관련된 일들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접촉점, 이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이라는 단어 또는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그 대화가 처음에는요, 단순한 물에서 시작했어요. 단순한 물에서 시작됐는데 그 물이 점점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려 있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잠깐 앉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대낮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서 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인은 같은 물이어도 어떤 물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물이 있잖아요. 쓰는 물. 그 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에서 쓰는 그 말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딱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일반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욕할 때 쓰는 물, 밥 지을 때 쓰는 물, 빨래할 때 쓰는 물, 가축에게 동물에게 주는 물,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같은 물 이야기를 하셨지만 생수이신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물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서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갈증을 경험하게 돼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물이 있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그죠?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물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이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이분이 뭐 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알칼리수도 아니고 산성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물이지? 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생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맞죠? 우리도 하루에면은 물을 마시게 되는데 뭐 사람마다 물을 마시는 양이 다 일정하지는 않아요. 대충 보면 한 1.5리터 안팎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물, 다시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 물은요, 마신 후에 또다시 마셔야 되는 그런 물입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요즘 얼마나 다양한 생수가 나온지 몰라요. 뭐 이런 생수 저런 생수 할 것 없이 뭐 여러 생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물이 값비싼 생수라 할지라도 마시고 나면요, 또 다시 갈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들은요,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알 수 없었던 그 물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샘물이기 때문에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대로는 모든 물들은 이례적인 거예요. 마시고 나면 또 마셔야 되고, 마시고 나면 갈증이 있어서 마실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물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굉장히 그 마음에 생소함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과의 물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그 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 반가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라고 한 분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다.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 마음과 그 내면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물은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기는 먹어요. 마시기는 마십니다마는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목마름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면에 목마름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덕망이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차 한 잔 마셔보면요, 커피 한 잔 마셔보면요, 금방 그게 드러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잘 나가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그 공허함은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내면의 공허함과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이 내면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공허함과 그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방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여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진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시간이 나와요. 몇 시에 나와요? 6절에 보시면요, 몇 시예요? 6시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6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6시는요, 정오 12시를 의미해요. 왜 12시에 나왔을까? 한낮에 12시 정도 되면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오 6시에 그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남편이 6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불쌍하고 기구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든지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가 착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부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까지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 삭개오, 욕심 많은 삭개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익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죠.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가 발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현재도 자신의 미래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과거에 지나간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나긴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장 42장 5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당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힘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상황과 그 삶의 여건들과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19절까지는 물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고 해요. 물에 대해서. 근데 딱 20절 넘어가니까 이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뭐로 넘어가냐면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20절 이후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갑자기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먹을 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좋은 승용차,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남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저희들의 삶에 절실할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과의 만남이 아닌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조차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공로와 업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은혜로, 오늘 또 은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목적헌금, 또 선교, 장학,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귀한 예물이 한데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단지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오늘 이 봉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봉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이며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화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범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16주차 본문입니다. 정해진 통독 계획에 따라서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홈커밍데이 평가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평가회를 이렇게 하게 되죠. 평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4월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식사 나눔 바빠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5월달에 큰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번 달 행사는 쉬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팔 우리 유봉선 선교사님, 이민정 선교사님 어제 오후에 선교 편지 2026년 2홀로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제가 인쇄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선교지 상황은 어떤지 그 네팔 정부도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었더라고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배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비치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기도 할 때 공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우리 최점주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기념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한동대 선생님도 오셔서 같이 식사 준비도 재료 준비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식 있지 않고 또 마음과 정성을 표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며느리 보니까 어때요? 아마 지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고 덤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최점주 집사님 아들 가정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최점주 집사님 가정, 최점주 집사님과 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우리 최점주 집사님 아드님 새로운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무엇보다 두 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최점주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식사를 제공하시는 우리 최점주 집사님과 가정 위에도 복 내려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광고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식사 준비하러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밥을 5분 빨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밥 먹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 시간이나 광고 후에 예배 시간, 그 식사 시간은요. 저는 그래요.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광고 시간이나 예배 식사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폐송 부르신 후에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하늘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